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수정하라,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수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분명히 성공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삶이 실패의 순간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 땅에서 비춰지는 나의 삶은 실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왠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거 아니지 않아? 라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현실의 눈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현실의 시선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대를 해석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성공이면 성공이지 실패면 실패고요. 실패 같은 성공이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실패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이 실패지. 성공이면 성공이지. 성공 같은 실패가 어디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믿음의 눈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안해동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삶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셉이 족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의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편애의 대상이었죠. 결국에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의 마지막 장면이 보디발이라고 이름하는 파라오의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까지. 그래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아무리 인생이 낮아져도 인생이 정말 너무 버거워도 그 인생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놀라운 시작을 예고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라. 흑암이 깊고 어둠이 깊었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맨날 며칠에 하겠다고 하나님이 디데이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구장창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속 시원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좀처럼. 아니, 하나님 누가 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운 신앙의 그런 원리들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은 아니더라도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학습되어지고 또 우리가 경험되어진 삶의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요, 그런 원리들을 상황마다 하나씩 대입하고 맞춰본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마치 수학 공식에 이것들을 대입했을 때 똑같은 결과물, 답이 나오듯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절망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을 돌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다 망했다. 욥의 삶이 그랬잖아요. 너 다 망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근데 아니라고요. 욥은 바라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연약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어쩔 때 입을 닫고 싶어요. 우리의 입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저도 그래요. 신방하고 사람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돌아오면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대면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뜻하시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 빠지지 않고요, 하늘에 참새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 누가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우리의 얄팍한 그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제한하면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코끼리는 길쭉해, 코끼리는 넙죽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심에 대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정말 이걸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보세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이제는 애굽 사람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라 정신분열에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식하던 그런 아들에서 어느 한순간 이방인 땅에 팔려가 인신매매 당하고, 그것도 형들에게, 그리고 끝없이 팔려가서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적응할 수가 없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이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을 거야. 내 인생은 바닥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정말 이번 생은 완전히 망했어. 나는 끝이야. 근데 여러분들, 참 두려운데 이게 요셉의 착각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내려보내세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이제 끝난 것 같대. 아니요,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요. 내려가고. 근데 내려가고가 그냥 내려가고로 보면은 인생이 진짜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환해서 다시 나누는 이유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오버랩 해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겹쳐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는 자였잖아요. 그 꿈이 세상의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이었다라고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방 노예였던 요셉을 인정하는 자리, 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인정하는 자리까지 거하게 됩니다. 노예는 노예였지만 집안의 모든 일을 좀 챙기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집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책 몇 권을 쓸만한 그런 인간 승리, 놀라운 성공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하지만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인생엔 또 다른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이만하면 됐지. 나 여기에 머물 거야. 하나님은 그걸 흔들어 놓으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멋있어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물론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보디발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유혹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끊어버렸습니다. 벗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면 그 다음 책을 쓸 만한 사건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자유인이 되어서 뭐가 어떻게 됐더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그리고 그는 이 노예도 서러워 죽겠는데 노예가 아니라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하실이 또 있었던 거죠. 처음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던 노예보다 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해석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꼭 이런 지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지?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누가 봐도 요셉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고 정말 안 풀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의 이야기로만 여러분들 국한돼 있지 마시고 거기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다고 느끼신 적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간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인생의 실패가 뭐냐?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요셉은 모르겠지만 저는 요셉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성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 인생은 성공했어 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막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지만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비슷한 삶의 시간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다면 혹시나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해석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렇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생 형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이나 요즘에 젊은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집에 가보면 이런 글씨 많이 붙여놨습니다.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가족이 화목하고 만사를 성취하고 싶다. 형통한 가족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뜻이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만사 형통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만사 형통 원하시죠. 직장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진 아빠들에게 제가 부탁한 거 우리 현구 형제도 한번 해보세요. 민수기 6장 제가 늘 축복하는 아론의 축복 가지고서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한번 축복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이 가정의 제사장들이 아빠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가보면 아론이 축복하는 기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닉에 모이는 엄마들에게는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여하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고난을 탐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변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막 고난을 주세요. 난 고난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사 형통하십시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만사 형통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만사 형통에 대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향하여 야, 네가 참 형통하구나, 야, 네 인생이 참 형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요, 아니면 야, 너 진짜 잘 살고 있어, 성경이 너 잘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말인지를 여러분 좀 오늘 이 시간에 눈을 좀 번쩍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너 인생 잘 살고 있어, 야, 너 형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형통함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요셉이 뭐가 형통해요? 지금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 땅에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가 믿음을 지켰고 순결을 지켰는데 나 모함해가지고서 나 안 믿어주고 결국에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성범죄자가 되고, 뭐가 형통해요 도대체? 근데 성경은요, 계속 요셉한테 형통하대요.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23절 계속 나오는 단어가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뭘까? 간단하잖아요. 성경에 옆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항상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만사 형통, 또 가화만사성, 형통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가 어디나 만사 형통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막이나 궁전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넓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세상의 형통함은 어때요? 절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형통함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려는 걸 우리가 번영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신학들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이 형통했다 하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요셉이 노예 자리에서 풀려나고 애굽에서 자수성가하여 보란듯이 잘 살았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종이 되었고 누명 쓰게 되었고 감옥 갇히게 되는 상황.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이 길이시잖아요. 그 길 걸어가시자고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 어떤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살고 있지만 그가 형통했다고 말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면은 우리의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장면 즈음 가서는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단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요셉이 그때도 형통했겠죠. 그렇지만 그때의 형통함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요직에 앉게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좋은 대학 가야 형통한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때는 오히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생 완전히 박살났을 때 누가 봐도 와 회생 불가능하다 그 지경이 되었을 때도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자녀는 그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그렇게 살아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살 만큼 살면 그래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본다면 아무리 부자여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다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뜻이 합쳐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운동회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 달리기 하면은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막 운동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날아다녔어요. 막 뛰어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발을 묶고 세 사람이 발을 하나씩 묶고 달리는 이 경기는 이게 아무리 잘 달려도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 둘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뜻이 합쳐지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뜻이 같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래 율법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말씀, 신명기 말씀 여러분 아죠? 디우트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다시 주신 복음이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주신,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죠.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2세대는 뭐 호렙산의 영광, 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2세대. 그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다시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뜻이 같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한테, 하나님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런즉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네가 행동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렇게 해 네 삶이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형통함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게 해주세요. 구하라 하셨으면 구하게 하시고, 찾으라 했으면 찾게 하시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어린아이들의 순수무고함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순수무고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죄성으로. 단지 이 부모에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즉각 순종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가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뭐라고 말씀하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형통함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고난 속에 있나요? 지금 마음이 어렵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 갇혀 계신가요? 이 또한 지나가면 형통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하신 겁니다. 형통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순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혹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내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하여 고난으로 끝나고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는 절대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분들의 삶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너무나도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GPS를 다시 한번 설정하세요. 초기화하세요. 다시. 왜냐하면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박서훈 지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특별하게 힘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맞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순교의 자리를, 그 순교의 자리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주워온 자식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찾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세요. 아무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니까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이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할 때 그 금의 가치는 순도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순도가 몇이냐, 18K, 24K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도가 온전한 퓨어 골드, 아주 100%의 순전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련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곧장 교만해질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먹고 살만해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죄 지을 생각만 해요. 제가 이제 터키를 여행할 때도, 터키가 이제 동로마 제국 막 흥왕할 때 막 가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마음껏 먹고 가서 다 개우고 또 먹고, 먹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며 살았어요. 가봤는데 2000년 전에 그 목욕탕이 얼마나 화려한 줄 몰라요. 이미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모든 처리를 다 했던 그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근데 가보면 전부 다 퇴폐 문화들이에요. 에베소 거리를 걷다 보면 에베소 거리에 그 당시 만들어졌던 그 광고 문구들이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 이 문양이 뭔가 봤더니 율락가로 인도하는 그런 로고들, 마크들인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 타락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끼리의 성에 이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뭔가 다른 것,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그 결과는 인간의 죄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귀족들이 먹고 살만하고 근데 삶에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힘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러시안 룰렛을 하고 놀았잖아요. 권총에다가 총알 하나 집어넣고 돌려가지고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방아쇠를 당기는 그 스릴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빵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이런 뭔가 스펙타클한 걸 느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바울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위하여,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음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가정에 때로는 대단한 일을 던져주십니다. 이때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기도 하세요. 보세요. 시편 기자가요, 오늘 사건을 주석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깊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105편 15절, 17절부터 19절에 오늘 사건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꿈꾸는 요셉의 삶이죠. 애굽에 보내진 것,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감옥에 갇힌 거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요셉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고요. 요셉의 요셉됨을 위하여, 요셉의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정한 때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고생 한번 해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의 통각.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3장 33절 외우기도 쉽죠. 애가 3장 3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증언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심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요셉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요셉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견뎌내게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고은이 나이 때예요. 고은이 나이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 때는 그 나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보낸 시간이 한 2년 정도 감옥에 가서 갇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됐으니까 몇 년 정도가 나옵니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머물렀던 것이죠.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결국 10년이 된 그때 이제 사달이 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시간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 시간은 내 인생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흑역사하고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왕실 가까이에서 귀족의 문화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큰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과거 시점으로 보지만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때에는, 주님 만나는 그날은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렇게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partly,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에선 알게 될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때 내가 왜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했지? 이거 이러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그럴 날이 올 거라고요. 반드시.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꿈만 가지고 애굽의 그 큰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인류대 갈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 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비적인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열심히 실력을 키우셔야죠. 여러분 애굽이 총리가 되어서 탁월한 그 총리의 직을 감당하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그 요셉의 어떠함이 만들어져야만 됐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만들어졌고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요 그 감옥을 다스리는 인사 관리를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놓고 보면 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여러분의 인생에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낮추셨어요? 낮아지십시오.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높이셨나요?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정말 인생 망한 사람 있죠? 헤롯 왕. 그가 충을 먹어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린 청직인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말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좀 수정해 보자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상고할 부분들이에요. 실패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성공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씨름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있는 여러분의 고백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처럼 내리막으로 치닫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상처고 실패의 옷을 입고 있지만 황금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성공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비관하고 자만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가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모델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군중들에게 희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성공의 극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잠시 잠깐의 쾌락을 따라갈 것인가?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기를 향하여 갈 것인가?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리라 소원하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실패 같은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됐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인격살인을 당하고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고, 그래도 그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많은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자고 권고하며 시브리서를 썼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시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 평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예수 닮은 삶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진짜로 기억하며 살아가신다면 견디지 못할 실패?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적인 삶이며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세상에서 좀 살만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얻으면은 나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해버렸고, 세상에서 조금 어려워지고 되는 일이 없고 야, 나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 내 인생은 실패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경건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아닌가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어렵고 번뇌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그 특별한 어려움에 부어주시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영광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